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온 유럽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온 유럽을 통치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진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공동묘지의 땅을 뚫고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 숨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유럽 곳곳에는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던 그 카타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카타콤은요, 무려 그 땅속 동굴의 길이가 2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어두운 지하 묘지를 파고 들어갔어. 그 땅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오늘 사도 요한으로부터 온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을까를 헤아려 보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제발 빨리 요한계시록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기냐? 진짜 이 말씀 너무너무 듣기 힘들다 라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까요? 과연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정말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위하여 땅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거기서 예배드리며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땅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세상 거대한 로마의 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는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도 지루했을까요? 그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으면서 위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캄캄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늘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혼인잔치의 청을 받은 거룩한 신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평안한 얼굴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AD 313년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 묘지에서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로 읽고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강대국 로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신부에게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갖춰야 될 자격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갖춰야 될 자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는 사건이 찾아와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 오늘 내게 어떤 환난과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고 그것이 복임을 믿고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왔던, 이 땅에서 알고 있던 그 기복의 개념이 통째로 뒤집어 엎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계시록이 말하는 복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할렐루야가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복과 세상의 복은 달라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겪는 슬픔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복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 자체.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걷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한 몸이 되어 동참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진정한 예수의 신부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신부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 몸에 채워 우리도 함께 내 신랑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자가 하늘에 가면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받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소위 올스타전 목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올스타라는 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올스타가 아니라 우리들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만 모인 목장이라고 해서 올스타 목장이라는. 근데 그 명성에 맞게 목장 예배에 모인 첫날부터 그 올스타 목장의 한 분 한 분의 나눔이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부목자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첫날, 목장 모인 첫날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꼴통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블랙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첫날부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후에 30분 동안 열렬히 교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른 목원들도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원은 지난 목장의 목자였던 한 장로님을 신랄하게 욕하면서 저는 더 이상 목장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선포를 했어요. 또 그날 불참한 한 목원은 예배 중에, 목장 예배 중에 아마 이분은 일부러 그랬을 거야. 지금 목장 예배 드리는 시간일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일부러 문자 보내야지 하면서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보란듯이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더는 나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목장에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는 거예요. 어디 이 목장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올스타 목장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거 우리 목장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 어떤 목자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목장만 힘든 줄 알았더니 우리들 교회도 이렇게 힘든 목장이 있구나. 아마 위로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왜 목장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욕을 할까요?
왜 이분이 굳이 문자까지 보내면서 목장 안 나가겠다고 말할까요? 교회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 떠날 분들은요, 어느 날 말없이 그냥 가요. 여러분, 이분들이 진짜 교회와 목장을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를 봐달라고, 끊임없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초청하셔도 오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초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약한 자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욕하더라도 교회 와서 욕하는 분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분들이 때가 되면 거듭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올스타 분들도 지금 다 변화돼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에 와서 맨날 교회 욕하고 무슨 욕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욕하라고 하십시오. 또 누가 뭐라고 교회를 욕하면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시라고. 맨날 그런 얘기할 거면 뭐하러 목장 오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괜찮으니까 교회 목장 오시기만 하라고, 술 마셔도 좋다고, 졸아도 좋다고,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청하여 주시기 바라요. 우리들 교회 한 부목자님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첩외소상으로 53년째 죄에 빠져 있노라고 고백해요. 이분은 3번 부도를 맞았고 빚이 32억에다가 혈기와 음란이 죄패입니다. 근데 그런 이분이 목장에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 죄가 더욱더 밝히 보여서 허락하신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2 아들의 예배와 큐티가 회복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비록 이분이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의 영역이 있지만 아무나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목자님이 2 아들의 예배와 큐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이런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2 아들의 예배와 큐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이런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는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을 혼인잔치로 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픈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2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누구라도 주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주님의 청함에 응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조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린 양의 아내로 청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뭐죠? 나의 죄가 밝히 보이고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오르고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2번째로, 그러면 내 남편 어린 양은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는 예전에 결혼을 하면 신랑 얼굴 단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제 세대만 해도 그런 거 뭐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예전 세대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내 신랑의 얼굴 생김새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하나도 모르고 첫날 밤 신랑 얼굴 본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성경에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는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믿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표현하는 그 이름, 성경의 이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오늘이 3월 첫째 주예요.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약속을 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새해가 되면 공예배, 정해진 공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이제 새해가 되면 진짜 열심히 큐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와 예물을 하나님 드리는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그 약속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그 약속이 무너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단이, 약속이 거짓됐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은 참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약속을 지킬 힘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그 약속을 지켜낼 힘이 오늘 우리들한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을 약속했을 때, 결혼을 할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뭘 약속했냐면, 여보, 내가 결혼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화장실 청소는 내가 꼭 할게 라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 침묵은 뭡니까? 네,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내가 화장실 청소만은 꼭 할게 라고 했던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연약하더라고요. 힘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오면, 집에 오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청소는 제 아내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나에게 기대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분이 있고, 한 번 결단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충신이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는 영적인 음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충신이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쫓아가신다.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의 나눔이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술과 음란을 즐기고 성공복음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술집 여자가 흘린 코피를 속옷에 묻혀온 사건으로 이혼 위기를, 여러분 왜 근데 코피를 속옷에 묻혔는데 들키는 거죠? 그게 내 코피일 수도 있잖아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하여튼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2년간 아내와 별거하다가 우리들 교회 와서 겨우 말씀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었다. 이후 저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청소년부 교사로, 또 얼마 전에는 새로운 목자로 부름을 받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3분의 부목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3분이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부목자님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소송 중에 계십니다. 이 일로 깊이 회개하고 지금은 목장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며 가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도박에 빠져 수억을 탕진했는데 그러고도 뻔뻔하게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십니다. 혈기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은 꼭 폭발하신답니다. 또 다른 부목자님은 공금횡령죄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요즘은 목장의 권면에 순종해 빚 갚는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제게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소 저는 방황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망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강조해 왔지만 막상 저에게 세상 로마의 초청이 오니 그것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녀를 입시 전쟁 없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로마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목장 공동체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실력인 거예요. 내가 모르겠으면 모른다는 걸 묻고 묻는 걸 잘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묻지도 않는 분들이 결국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안 된다면 공동체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목자님이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목장의 공동체 목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물자 평소 제 머리도 하나도 깎지 못하는 그 목원들이 불꽃같이 달려들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님은 목장의 식구들의 권면에 순종해서 미국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미국 가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명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목장 식구들이 목자님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목자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큰 성 바벨론을 너무 사랑하는 저의 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겸손할 뿐이지 기회만 되면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죄인이구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저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내 죄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즘 조금 예배 나온다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내가 좀 양육받고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요, 여러분 교만 떨지 마세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만 갖춰지고 조건만 갖춰지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지금은 믿음 좋은 모습으로 있지만 언제 내가 돌변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 모르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충신이요 진실이신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초청받은 예수님의 신부라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구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쫓아오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바로 그 충신이요 진실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거짓됩니까? 진실됩니까? 나 자신에게 먼저 공의를 들이댑니까? 남에게만 들이대고 있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는 어떤 이름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말을 하시네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 죄인밖에 없어요. 하나는 들킨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안 들킨 죄.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그 누구라도 자기의 숨은 악과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악과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옳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한 목자님이 유달리 변하지 않는 한 목원 때문에 너무너무 탄식이 된다고 고백했어요. 이 목원은요, 목장에 모였다면 도대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왜 그렇게 우시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도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김양재 목사님은 뭐 설교만 했다면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왜 자꾸 우냐? 우리들 교회는 광신대 집단 같다. 또 간증을 하면 왜 자랑도 않는 이야기들을 왜 자꾸 그렇게 떠드느냐? 자꾸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원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남의 죄와 허물만 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누가 가장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행위가 옳은 분들이에요. 행실이 선하고 옳은 분들이 정말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온 세상을 다 객관하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하고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는데, 그런데 그 온 세상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객관화가 안 돼요. 누구요? 나요. 남의 죄 보기 바쁘고 남의 죄 재판하기 바빠서 내 죄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죄를 탐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은 그렇게 자꾸 교인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하는 그 목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하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더 답답한 거는 무슨 말을 해도 이 목원이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목자님의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저절로 엎드리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붙어 있다면, 예배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도 깨트려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죄가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내 죄는 보이지 않는데 남의 죄가 너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진짜 나눠보세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을 위한 모든 지혜가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밟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군대가 내 주위를 에워싼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길로 놓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쌓여줄 지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왕따야.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이태적인 희생은 눈꼽만큼도 없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외로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 고난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힘든 것만 사람들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이타적인 마음은 없고 늘 이기적인 마음만 있으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리한 검, 말씀이에요. 우리가 칼날 위에 떨어져 있는 물방울처럼 깨어서 말씀의 적용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함께 싸워나갈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은 외롭습니까? 즐겁습니까? 큐티나하지만 누가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면 싫어, 지겨워, 교회 떠나겠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만왕의 왕이시래요. 만주의 주시래요. 여러분, 내 신랑이 어디 회사의 사장만 돼도 사모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대통령만 돼도 하루아침에 영부인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래요. 만주의 주시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세상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권능과 능력과 미모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과 능력은 알겠는데 무슨 미모까지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 들여서 꾸미는 얼굴에서는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여러분,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드린 얼굴은요, 그냥 반질반질거리지 빛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 화장품 바르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있어요. 정말 빛이 있어요. 여러분, 딱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이분 요즘 말씀 안에 있구나, 아니면 지금 이분 말씀 보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사모의 얼굴은 목회자의 믿음의 이력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목회자의 사모의 얼굴은 목회자의 이력서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사모의 얼굴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파리해지고 낯빛이 어두워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 때문에. 목사가 앞에서는, 강단에서는 거룩한 체 하면서 집에서는 이중인격으로 폭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혈기 부리고 마음대로 하면 그것 때문에 사모의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진다. 그런데 사모의 얼굴이 밝고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면 그거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사모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사의 믿음이 다 묻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심지어는 얼굴로도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도 그 얼굴을 보면 심술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고집이 얼굴에 써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얼굴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신랑이 만왕의 만주의 주래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유가 없습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좁습니까? 왜 손해볼 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참석했던 한 선교사님의 너무나 솔직한 나눔,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나눔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마음에 회개가 됐어요. 저는 수십 년간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중독의 유혹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많은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허물지 못했던 아무도 모르는 저의 산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내 몰래 음란 동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사역하며 열매도 많이 맺었고 설교도 곧잘하니 겉으로는 훌륭한 선교사처럼 보였습니다. 인정받을수록 저는 더욱 사역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회칠한 무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안정적이 되고 시간의 여유가 찾아오자 마음의 허전함이 밀려들면서
저는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죄가 잉태하여 잠깐이지만 불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내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저를 열심히 후원해 주었던 교회마저 이제는 교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선교비를 끊고 저를 쫓아내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믿었던 존재가 바로 저인데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성직은 영향력이 큰 자리인 만큼 책임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 거룩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의 솔직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솔직한 간증을 듣는 것이 다른 누구에게 축복이 아니라 바로 목사인 나에게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걸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선택한 결과로 정말 이 잠깐의 쾌락은 맛보았겠지만 그 결과로 그가 잃은 것은 전부 다예요.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목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자님들한테 언젠가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목자님들, 만약에 이 박은성 목사가 음란의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자님들이 한 목소리로 그래도 우리는 목사님을 믿어요. 그래도 저희는 목사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절대로 목사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만약에 박은성 목사가 이 음란의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만약에 목사님이 음란의 죄에 넘어지면 목사님은 반드시 사임하셔야 됩니다. 음란의 죄에 넘어지면 사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이 죄에 넘어지면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심판의 사건을 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임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그런 죄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올라 설교하면 그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반드시 죄에 넘어지면 사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죄는 못 보면서 목사 죄는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다 잃었어요. 잠깐의 쾌락을 얻은 대가로 이 선교사님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죽을까? 그냥 혼자 산에 들어가 버릴까?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간 곳이 산이 아니라, 죽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청함이에요. 이분은 죄에 엎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히게 뭐냐면, 여러분 세미나에 참석하면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우리들 교회 목장을 탐방해요. 우리들 교회 목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탐방을 가는데, 그런데 글쎄 이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목장 중에서 과거에 자신을 후원자로 도왔던 부부가 있는 목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팅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이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선교헌금도 많이 냈답니다. 근데 이분들 앞에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니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그날 그분들 앞에서, 처음 본 목원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다 잃고 여기에 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과거에 후원했던 그 남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들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선교사님을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누구에게도 꺼내놓기 어려운 죄를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마친 후에 이 선교사님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진작 이런 공동체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처절하게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 교회라면 저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음란의 죄로 갈등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제 삶을 나누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아닌 척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들킨 죄인과 아직 안 들킨 죄인.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의 자리에 처절하게 넘어진 사람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는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청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넘어져 있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청함에 응답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의 신부 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자로도 주님 받아주시면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함이가 하면 충신과 진실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 끝에 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쫓아와 주실 거예요.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거예요. 다시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지 할지라도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고 잘 머물러 있고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므로 정말 우리를 훗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으시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이 잔치에 초청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냥 이유 없이 너무 두려웠어. 뭔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두려웠어.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인가? 막 죄책감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떨고 있는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강단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이 강단에 서셔서 떨고 있는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데 비록 목사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성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는데 이런 나라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잡고 계시고 이 강단에 주님이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실패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또 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졌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다시 내가 한심한 모습으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작은 죄의 티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오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시기만 하면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최소한의 우리의 믿음의 결단만 드려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이 한 주를 살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영적인 간음과 음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어. 이 세상의 악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음란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야망과 성공을 쫓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국 우리를 쫓아오실 것이고, 주님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 놓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또 주님 배반했습니다. 내가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또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또 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결국에 승리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나같이 음란한 자를 주님께서 하나님 혼인잔치에 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주를 살면서 또다시 하나님 음란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셨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죄인인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충신과 진실 되시는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구 끝에 숨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주의 백성, 아버지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우리를 주의 신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영적 불륜과 간음을 저지르고 또다시 같은 죄의 자리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제가 목사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죄인입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상황만 주어지면 저도 음란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위태로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의 옆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하여 지구 끝에 가 숨어 있을지라도 결국엔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그 충신과 진실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감으로 결국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또다시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또다시 죄의 오물을 묻히며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충신과 진실이신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의 십자가의 길 또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